세계주교대위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함께 읽기 첫 번째. 이 글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봉사자 양성 준비 모임에서 교황 권고를 함께 읽고 준비 모임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청 모임 방식으로 나눈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총 9장으로 쓰인 교황 권고를 1장씩 다룹니다. 제1장. 하느님 말씀은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전수 라파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교황 권고는 교회 문헌이 작성되는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서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크리스투스 비비트로 첫 문장을 시작하며 이는 곧 이 문헌의 제목이 됩니다. 교황님은 제1장을 시작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젊음 혹은 젊은이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안에 쓰인 기록들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왕들이 통치하던 성전 시대에 다윗 임금은 유다인 자신들 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사람을 찾으면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바로 주님께서 뽑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기상 16장 6에서 13절 참조. 사무엘 예언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쫓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황은 이 대목에서 젊음의 영광은 물리적 힘이나 다른 이들에게 주는 인상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젊은 마음을 주고자 하시며 이렇게 촉구합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코린토일서 5장 7절. 과연 술보요 먹보였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젊음에 대하여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콜로새 3장 12에서 13절. 젊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늙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오로 사도는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콜로새 3장 14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정신을 떠올려 봅니다. 바오로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성찰할 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러 곳에서 하신 강론들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무관심이 증가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루카 22장 26절. 젊은이를 얕잡아 보거나 그들 위해 군림하는 어른들을 예수님께서는 달가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이는 특권이 아니며 젊다는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덜 존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본당 공동체 혹은 다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은 종종 자신들이 지닌 젊음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청년들은 어리기 때문에 아직 사회를 잘 모르며 일이란 것을 관습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 관습이란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 따져보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관습이 그릇된 것임을 알면서도 식별이 없이
너무도 쉽게 관례대로 결정이 내려지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부당함이 종종 발생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청년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를 하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황은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원로들의 연륜을 무시해도 되고 공격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장 16항 참조.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올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참조. 지혜로운 젊은이는 미래를 향하여 열려 있으면서도 언제나 다른 이들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교황 권고에서 젊음에 관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과 장면이 떠오르나요? 경청 모임에 참여한 청년들은 경청의 중요성을 식별해냈습니다. 제1장은 하느님께서 젊음이란 어떤 것인지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다루는데 갑자기 경청이라니 엉뚱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신들이 처했던 상황과 경험 안에서 놓친 것은 바로 경청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청년과 청년 사이에 또 청년과 원로들 사이에 진솔한 대화와 경청이 없었다는 점을 말이죠. 그러니 젊음이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젊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는 성찰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대로 젊음은 성경 안에서나 신학적으로나 아주 독특한 지위를 갖지만 동시에 그것이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가 대화를 통해 경청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각자의 상황과 경험 안에서 경청이 없이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경청이란 행위가 얼마나 어렵고 힘을 많이 들여야 가능한 존중의 한 형태라는 것도 공동으로 식별해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경청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거나 극단적으로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새삼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권고를 읽는 청년과 원로들에게 마태복음을 인용하면서 희망의 말씀을 남깁니다.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다가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참조.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태복음 19장 21절. 제2장으로 이어집니다.